힘을 주시고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경주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참는 집사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들을 수 있도록 그 시간과 마음들을 여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주변의 상황도 오늘 같은 날은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가릴 말씀은 가려주시고 해야 될 얘기들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7번 제1가 첫 번째 시간, 교회론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론 네 번째 시간. 우리가 먼저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교회론의 얘기들을 3번에 걸쳐서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바른 교회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뼈대를 잘 만들어야 좋은 교회를, 또 바른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론이 바로 서지 못하고 바른 교회론을 갖고 있지 못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의 모임 자체가, 그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여러 교회 가운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성도들은요,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민합니다. 고민 안 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장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회론은요, 이 세미나의 전체는 아닙니다. 전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여서 어느덧 세미나의 중반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균형을 잃지 않고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아직까지 제 세미나를 7번에 규정지었지만은 준비하다 보니까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21번의 분량이 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겠는데 마음은 조급한데 겨우 7번이라는 시간에, 그것도 어렵사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모이는 그 시간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들이 생기죠. 또 다행히도 태풍이 지나갈 때 토요일 날 안 지나가서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 밸런스를 잡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무척 중요하다. 저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부분은요, 교회론에 있어서 잘못된 그릇된 관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무는 그런 작업을 좀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는요, 마음은 원이로되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건설하며 심으며 세우는 부분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이 다시 포크레인으로 긁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도저히 여기다가 세워서는 부실공사밖에 안 되겠어요. 그러니 그런 점들을 이해하고 들어주시되, 이것이 세미나의 전체는 아직 그려지지 않았다. 그것을 좀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균형,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균형을 갖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를 알면서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너무 뜨겁게 교회 내에서 봉사를 아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남들에게 민폐를 끼칠 정도로 했습니다. 너무 극성스럽게 했어요. 너무 아직 인격이 덜 성숙한 상태로 교회 봉사를 하는데
교회 봉사도 되지만도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해서. 그런데 그때 많은 성도님들을 돌보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딱 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교회를 떠날 때도 좋은 조언을 해주셨었고요. 그러나 중간에 제가 한참 뜨거울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불러놓고, 정원아, 너에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저는 그 이외에도 저희 부서를 담당했던 목사님들 좋은 영향력들을 주셨어요. 성경 공부를 친히 사모님과 그냥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바탕이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선배가 없이는 우리가 신앙이 견인차 역할로 이끌어주지를 못해요. 자칫 성령님만 의지해서 간다고 하지만도 신앙이 먼저 성장한 사람들이 앞서가는, 또 그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자칫 신비주의 같은 쪽으로도 빠질 수가 있고요. 중간에 이단같이 그런 곳으로도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고 올바른 얘기도요, 계속 한 방향으로만 주장하고 간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저울추에 대칭이 있는데 한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한쪽이 무거워져서 쓰러지고 말아요. 균형을 잃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담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임감은요, 성도님들을 말씀에 균형 있게 먹이는 일이에요. 얼마나 성경에서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알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편협적인 말씀을 먹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이 자꾸 균형을 잃고 추락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식물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요, 어느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즐겁게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를 가면요,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잠시 잠깐은요,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이슈화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얻고자 나는 일반 교회에서 하지 않는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 아, 대단하시네요. 나는 일반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특수한 교회론을 얘기한다. 아, 또 대단하시네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밥을 먹어도 여러 가지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듯이 말씀도 그래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신자들이, 성도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따라서 받고 먹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타민의 종류 보십시오. 한두 가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의 양태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름대로 묵상해서 건져 길어서 올린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래서 그 뼈대만 잡으셔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빠르고 쉬우실 것입니다. 시간이 닿으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익숙함이다. 또 하나는 균형을 잃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반드시 이 두 부류입니다.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하게 될 때는요,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남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주장을 하거나 남들이 하지 않는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 세미나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교회로 갑자기 급속도로 팽창하거나 몰려드는 교회를 가보면요, 잘 되는 교회도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것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조건 보인다고, 사람들이 이슈화되어가지고 집중해서 그것을 막 귀를 기울인다고, 달려간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보편성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보편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이 사회는요,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피부 인종을 갖고 있더라도 보편적인 사람, 저 사람은 사람이구나,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균형은요, 보편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안일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신앙은요, 균형을, 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건강한 신앙은요. 이거가 깨지면 힘들어요. 특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이 교회들이요, 목사님이 대단히 설교를 막 그냥 가마감동 있게 하시거나, 재밌게 하시거나, 남들이 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한다거나, 특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편적인 균형만 갖추고 있으면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아마 이 지역 교회에도 그런 교회가 딱 한 군데 있네요. 아주 좀 이렇게 좀 봐지는 교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많이 몰려갔어요. 저는 목사님과 면담을 해봤습니다. 전에 2번 이상. 근데 그 목사님의 철학 자체가 거기서 이제 얻었죠. 보편적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일들로 교회 교인들에게 특별한 일을 시키지 않아요. 사실 그 교회는 여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문제 발생한 교인들이 막 그 교회로 갔어요. 또 제가 알죠. 목사님한테 여쭙습니다. 목사님, 그분들 잘 지내시나요? 그 이면 속에는 문제 안 일으키나요? 그 얘기였어요. 웃으시면서 일 자체를 안 맡기신대요. 혼자 대표기도도 하고 혼자 성가대도 쓰고 해도 특별한 이렇게 지나친 간섭을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때 보편적인 설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교회가 성장해가요. 건물 또 하나 지었어요. 특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특수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밸런스 균형을 견제하는 것이에요.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립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골에도 도시에도 말입니다. 균형만 갖고 있으면. 제가 만약 이 세미나를 하는 것이요, 지금의 교회들과는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들으신다면 제가 원하는 방향과는 의도와는 사뭇 다르게 받아들이신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세미나가 지금의 교회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그것은 이 세미나의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보편적이라고 있습니다.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을 잃지 않고 뭘 갖고요? 바른 교회론이 있어야 됩니다. 또 잘 보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로서 바른 영성을 갖춘 분들이 되시도록 돕기 위한 세미나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양편의 얘기를 들어보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주장하지 않는 어떤 주장을 용기 있게 해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런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다니는, 또 그런 설교자를 따라가서 어떤 한 설교에 푹 빠지는 사람은요, 자신이 관심 갖고 다니는 교회 메시지는 잘 받아 이해할지는 몰라도 다른 쪽에서의, 다른 방편에서의, 다른 색깔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요? 이미 편협한 식사 습관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이것이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런 교인이 많이 양성돼요. 사실 건강한 교회는요, 교인들이 오게 돼 있어요. 교인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에 빠진 분들이 한쪽으로 편협합니다. 이단으로 가는 교회 목회자들이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어가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요, 이미 익숙해져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기성교회 목회자들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종들이 진짜 종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대다수의 많이 이단에 빠진 성도님들의 대면에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가르쳐 준대요. 이미 이단을 분별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요. 이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것은 그곳에서 은혜 받아요. 여전히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미 한쪽에 편협한 곳에 습관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귀가.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불의한 부분들도 자꾸 접하다 보면은 이성을 마비시켜서 사람들을 추종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미나의 중간에 이제 그 이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말고요. 그것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깜짝 눈이 떠질 것이에요. 제가 통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통일교에 대해서. 그 통일교의 문선명이 어디부터 나왔는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만재 씨, 그 다음에 JMS 정명서 다 한 줄기예요. 그 시안에요. 어느 한 교회부터 나왔어요. 영향력이요. 그 시안에요. 한국교회 얼마나 이것을 마비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자꾸 접하다 보면은 이성을 마비시켜서 사람들을 그래서 추종하게 할 수 있다. 이성을 마비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이성을 잃게 되면 맹목적인 신자로서 지내게 되고, 또 가정과 교회 모두가 건강하지 못하게 될 뿐더러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물질과 영성의 축복까지도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요. 폐가 망신하는 것이 비단 어떤 사업이 망해서만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참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더러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서 균형을 잃은, 밸런스를 깨트리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이론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피내림을 하는, 관계를 갖는 그러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많은 영향력을 미쳐서 폐가망신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정도가 심한 것을 얘기했고요, 교회 내에서 정도가 그보다는 조금 약한, 그러나 다소 강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요, 이 모든 것이요, 이 건강한 영성을 잃게 됐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자신의 선택적 순종을 하면서, 선택적 순종, 이것을 하면서 선한 뜻으로 교인들은 따라가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선한 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균형 잡힌 교회는요,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얻어가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교회는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 주창이에요, 주창. 교인들이 하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교인들이 계시는 것이에요. 맹목적인 신자로서는 안 돼요. 신앙의 이성이 마비시켜서 목사님만 그냥 주의 사자 목사님으로 떠받들고 추앙하면 복받는다라는 것은 한국교회의 이상한 전통이에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이 몹시, 이거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을 했죠. 목사도 성도다. 다른 직임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직임 이외에는 다른 차별이 없다 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균형 잡힌 교회는 목회자들만의 몫이 아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성도들이 많이 세워진 교회다. 건강한 교회는 시작과 목적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순종함으로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뜻과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쉬워요. 아, 순종하면 된다. 아, 순종 강조하고 중요한 거 알지요. 그런데 이 순종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무엇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뜻을 내려놓음, 내 뜻대로 하지 않음. 그럼 누구 뜻?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순종이 쉬운 것 같지만요, 한 번 순종? 그거 아니에요. 올 100%의 순종이에요. 999가지를 순종하다가 한 가지 순종 안 하면 그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한 가지의 불순종이 자칫 구원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불순종이 영향력이 지대한가. 모든 것을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한 번의 불순종이요. 한 번의 불순종이 99가지의 순종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배역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 상의 높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추락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 리더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세미나는 교회 리더들을 위한 평신도 교육 세미나예요. 건강한 교회 세우기 위해서예요. 의식이 일어나기 위해서예요. 바른 의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무조건 순종했다고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순종이 아닌 그분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순종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모든 성도와 목회자 부부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뜻에 바로 서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목회자 부부, 목회자 한 사람 그게 아니라 그 가정, 부부와 부교육자 전부 다 해서 온 전체의 성도가 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서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때는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선택적 순종 가운데 분별 없는 순종은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보편적 사랑에 대해서 그 팁 첫 번째 써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너비 보편적 사랑. 어떤 것이 보편적 사랑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건 어디에 있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사랑이에요. 이런 부분은요, 신학적인 부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교리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의인만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 이 보편적 사랑, 어느 장소에 있던 간에 그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이러한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다. 보편적 사랑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또 들어가는 말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 그 목회자의 정체성을 하기 전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관계성을 잘 가져야 합니다. 이 교회라는 곳은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관계를 못 가질 때는 그 교회를 떠나가게 돼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즐겁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관계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맡은 본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1순위입니다. 본인의 맡은 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 얘기를 못하지만요, 그 목회자가 가지는 어떤 본분, 또 성도님들이 가지는 본분, 또 그 관계성들, 그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지금요.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직임을 깨닫고 알고 그 관계성을 잘 지켜내는 데 있다고 봅니다. 저는 목회자와 성도들과 조화롭게 함께 사역할 수 있어야, 다시 말해서 공조가, 협조가 잘 되어야 힘있는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교회 되기 위해서보다 앞서서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서 내적인 성도들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도록 노력한다면 좋은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가정들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가는 바람입니다. 간절한 소원이에요. 하지만 또 모든 것은요, 균형을 이루어야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의 권리를 찾고 교회 내의 평신도의 역할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특별한 소명과 그 관계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소 축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7번에 걸쳐서 다 말씀을 드리기가 버거웠다니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현실적인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정체성, 그 성직에 관해서입니다. 목회자의 정체성. 목회자가요, 절대적으로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인 것을 직업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직이 목회직과 일반 직업이 다른 것은요,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직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것은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강단에서 보여지는 목회자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가 아니라 그의 뒷면의 삶,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가짐, 하나님 앞에 태도, 삶의 자세, 생각,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기능적인 역할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 훌륭하다 칭찬해 주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이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일반 직업은요, 그 일을 위해 헌신도 하고 그 일반 직업을 위해, 회사를 위해 공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좋아서 그 직업을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직은 시작부터, 이 목회직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본질도 다릅니다. 간혹 목회를 즐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개는요, 진정성을 갖고 목회의 끝에 다다르신 분들이나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가시기 전에 말씀을 들어보면요, 목회가 뭐 좋아서 한다 이런 얘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런 얘기하고는 다르게 다른 쪽에서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일평생 목회를 했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신 준비를 하시면서 말입니다. 목회가 뭐 즐겁고 좋아서 했다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그럼 도대체 뭘까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부르심에 충성했다. 소명에 반응했다. 근데 그 반응은요, 지속적인 반응이에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것이요, 막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목사님들이 막 그만두고 싶어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직은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인간이 반응하게 되어 끝내 성직을 짊어지게 됩니다. 존 칼빈은요, 목회자가 가진 권위는 속박을 당하는 권위요,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될 신성한 권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직은 내가 선택한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소원은요, 이룰 수가 없는 결과적으로 헛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소원은요, 결과적으로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도 짓기 원했지만 자녀인 그 자신의 생전에 짓지 못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받아들여지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그 소원은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회자는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겠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할 때는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을 놓치고 맙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는 하나님 보는 걸 놓칠 수 있어요. 평소에 이것이 안 되면요, 이것은 경건의 사실, 가장 중요한 어떤 자라도 빼놓을 수 없는 경건의 훈련이면서 시간을 갖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다 보니까는 정작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습관이 생겼다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말입니다. 이 순서를 어기면요, 상당한 대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상당한 보응을 대가가 옵니다. 이건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 우선순위를 어길 때는요, 내 생활이 아주 기쁨과 희락이 없어져요. 처음에는 즐겁죠. 처음에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교제 나눔을 통해서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서 내 속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축소된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갈급함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 부분의 생활 모습 가운데서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가세요. 하나님을 찾도록 말입니다. 이것이 대가예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 받는 대가에 대해서, 목회자가 받는 대가에 대해서 구태여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것과 목회자는요, 또 달라요. 무섭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 욕심으로 채워서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요, 그만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섰어요. 인도자예요. 인도자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해요. 언제라도 하나님은 손을 대실 수가 있어요. 그만한 책임이 부여됐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목회자는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좀 전에는요, 뭐라고 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하나님께 종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여야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보기에 목회자가 사람의 종으로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 보십시오. 그래서 느껴요, 우리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겉모습에 속아요. 이 말의 언변에 속아요. 싹 다 속아요, 싹 다. 그 본질로 들어와서 보게 돼도, 내가 생각한 게 맞는가? 오히려 자신을 의심해요. 그때 저는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집사님, 보여지는 것을 믿으세요. 진짜 안타까운 심정이. 나를 자책하고 내가 문제인가 뭐 이러죠. 보일 때가 있어요. 보여지는 것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싸매어놓고 안 보이려고 하고 그 노력 가운데서 튕겨져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냥 어떻게 좀 삐져나온 거예요. 조금 봤어요. 그 속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받아야 되겠고요. 또 시간에 균형 잡힌 이 훈련을 받게 되면 그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신앙에 연소하고 연약한 자들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교인들이 보기에 목회자가 사람의 종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사람을 보며 목회하는 목회자는요, 사람들에게도 나중에 가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쫓김당하기까지 하는 수모를 당하는 그런 분들도 전 봤어요. 그것은요, 억울함이 아니에요. 억울함이 아닙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성령과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응의 손길이 가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대신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봐야지 살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봐서는 안 돼요. 이 모두가 하나님 대신 사람을 보았기 때문이고요. 목회자는 교인들을 보살피는 자리지 교인들의 눈치를 또 보는 자리는 아닙니다. 세 번째로요. 그렇게 될 때, 앞에서 말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때 목회자가 성도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할수록 그분의 설교가 사람을 위한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설교로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내에 무슨 코미디언이냐 뭐냐 하는 그런 얘기들, 조금 비판적인 얘기죠. 물론 이제 웃긴 얘기를 함을 통해서 아주 그 속에 아주 진리의 말씀을 아주 기가 막히게 믹스해서 그건 사실 스킬이에요. 지혜기도 해요. 우리가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려면요, 그래서 새신자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열린 예배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말씀은 전혀 은혜가 안 되는데 찬양을 통해서 월십을 통해서 그 연극을 통해서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넓게. 다 그것이 싹군이다 뭐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본질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우스갯소리를 일관하고 그냥 끝내느냐, 그건 언역이 다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은혜 돼요? 그 속에 있어요. 그런 분들 막 비판하시는데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본질이 있거든요. 상당해요, 상당해. 아니, 여느 분들보다 높더라고요, 아주. 말씀하시는 게. 할 얘기는 하신다는 것이에요. 할 얘기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설교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준비를 안 하고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내 교인들에게만큼은. 이미 그건 썩은 거예요. 제가 심하게 표현해서. 힘들어요, 이런 얘기 하기가. 워낙 많이 지금 교회 이런 부분들이요, 너무나 많이 전염병처럼 번져 있고요. 진짜 걸기대회라도 열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담지 말자. 우리 담지도 말고 쫓아가지도 말자. 좀 쫓아가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줄 알고 착각하실 때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어쨌든요, 제가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교회가 다 갱신되겠습니까? 하지만요, 그냥 작은 의지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잘 그냥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될 때 목회자가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그 설교를 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한 설교는요, 결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었는데요, 본질을 잃은 사람이 그 기능을, 하나님의 막중한 그 책임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서 깨야 됩니다. 이미 본질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은 딴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안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 안 주세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주 포장해서 잘 전해요. 자꾸 시간만 가면 스킬만 들어가요. 기술만 들어가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강단의 타락입니다. 온전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만 바라볼 때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오버했어요. 이거 선포하다 보니까 오버하는 얘기가 나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모기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내 자신이 자책이 들어서. 온전한 것은요, 다른 것이 들어가서는 온전함이 없어요. 깨끗한 물에 지렁이 한 마리 던져놓고 흙탕물을 그냥 돌 하나 던져놔 보세요. 그냥 더러운 똥통에서 건진 돌 하나 집어넣어 보세요. 그것이 마실 수가 있나요? 깨끗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요. 그냥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은 생수가 아니에요.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기회는 있어요. 필터로 걸러야지요. 깨끗한 물로서 정화 기능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포기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이제 앞으로 볼 겁니다.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교회 내에서의 지켜야 할 성도의 모습과 자세. 교회 내에서 성도는 목회자를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제목, 보여지는 신앙생활. 목회자와 마찬가지로요, 성도 역시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발달의 시작이 있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로터리 클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희나나 좋으라고 하나님은 빠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떤 교회를 보면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 모두가 그릇된 행동들입니다.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교회는 그 기능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닌 사람이 자꾸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죠. 엄밀히 따져서는.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 있죠. 잘 아시는 말씀.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은, 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네가 금식할 때 사람 보이지 않게 하라. 나 금식합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초췌한 모습으로 내가 못 먹었으니까 금식한다. 이렇게 보이려고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온전한 금식을 하라는 것이에요. 위선인 것이에요. 위선. 그건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못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벌써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신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위선이었어요. 그건 가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여지는 이 신앙생활. 그래서 보여지는 신앙생활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히 보신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요, 성도의 일상적인 교회 내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되는 평범한 매우 중요한 진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적용돼요. 이것이 일반적인 이 신앙생활 가운데 평범한 진리다. 자랑을 일삼고 남 앞에 뽐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은요, 성도의 본분에는 전혀 걸맞지 않은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또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새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예수를 믿으러 왔어요.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지 다른 것, 내가 가진 법, 내가 가진 윤리기준 따라서는 이것이 위배된다는 것이죠. 세상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법은 날마다 배우기를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새롭게 배우는 법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법을 배울 때
보여지는 신앙생활과는 이것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직도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신자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성도는요,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소제목, 하나님 중심의 모임. 교인들의 모임은요, 반드시 예배 중심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사교 모임이 되어서는요, 큰 유익이 길게 보면 없습니다. 성도는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 하면, 교회 이름으로, 교인의 이름으로 모였다 하면요, 하나님 중심의 모임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 중심의 모임은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나눔입니다. 만일 사교 모임으로 변질되었다면 그 모임은 하나님이 흩어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 해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좋지요. 친교 모임을 결국 영적인 예배와 기도와 영적인 나눔이 있는 모임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흩어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뜨렸다고, 교인이 안 모인다고, 교회가 좀 숫자가 적다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때가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분이 연단하는 수도 있겠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누구누구야, 나 좀 볼 수 없겠니? 이런다는 것이죠. 교제가 하나님의 예배보다 더 중요시될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종종. 다툼과 그리고 질투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언제요? 교제 나눔이 하나님의 예배보다 더 중요시될 때.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수요 예배 한번 빵 빼먹어요. 오후 예배 한번 빼먹어요. 구태 오후 예배라는 것을 다 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없죠. 전에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 시작했을 때 오예배 좀 드리다가 교회도 변명 안 되는데 또 오예배까지 그냥 붙잡아 놓고, 저는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찍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하라. 옛날에 윌로우 크레인과 세대백 교회는요, 주일 예배 성도가 너무 많아지고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요, 일반 기존 성도님들을 다 수요일 날을 불러 모았어요. 주일 예배를 수요일로 옮긴 거예요. 이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한국에서 그랬다가는 이단 소리 들을 겁니다. 신천지냐, 여과증이 있냐, 이랬을 것이에요. 다툼과 질투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눔이 생깁니다. 나눔. 좋은 나눔이 아니라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 모임을 하게 되면요, 안 좋던 사람도 이해가 되고 좋아지는데, 사람이 좋아서 사교 모임이 되면요, 싫은 사람은 끝내 싫을 뿐입니다. 자, 다시요. 예배와 기도 모임을 하게 되면 안 좋던 사람도 이해가 되고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좋아서 사교 모임을 하게 되면 싫은 사람은 끝내 싫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에는요, 이해와 넓은 사랑이 존재할 수 없게 되어서 사람이 그 모임을 나오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는. 왜요? 이해와 반목과 질시와 투기와 생기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을 흩어뜨렸을 때는요, 별별 오해가 생기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소한 다툼으로 흩어뜨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깨닫죠.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데에는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때로 이해 안 되는 일들도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앞으로 강의할 재단이 있어요. 재단과 관련된 내용이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소제목 절제된 생활. 성도는요, 교회 내에서 보겠는데요, 성도는
교회 내에서 지나친 행동과 말씀을 삼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살다가 그대로 세상 법대로 익숙한 사람들이 세상 논리로 교회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법을. 교회법도 준수하지 않을 뿐더러 지키기도 힘들고 내가 산 연륜에 있어서 특히나 연세가 있어서 교회로 들어오신 분들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나 변화되기가 힘들지만 사실은 더 어리면 어릴수록 조금 더 쉽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복음이 들어가는 것도 더 빠를 거고요. 그래서 그 연세에 걸맞는 고집들이 있으세요. 그리고요, 저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젊은이들만 있어서는 안 된다. 젊은 사람들만 있어서는요, 예의가 없을 수 있어요.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어른이 함께 계셔야지만 예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젊은 층에 20대, 30대, 40대만 주축을 이루고 있다, 중심을. 자, 그런 게 있었죠. 잘 됐나요? 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죠. 그 목회자가요. 젊기 때문에. 아니, 늙은 사람 건드렸어요? 할머니 건드렸어요? 아니죠. 젊고 이쁘니까 건드렸겠죠? 어른이 없으니까. 어른이 없으니까 함부로 한 겁니다. 어른이 계시면 혼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아무리 목회자라도 할지라도요. 자, 우리가 그 단면적으로 그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입니다. 절제된 생활. 그래서 늘 성경에 나오는 신자들